오늘 이제 8주차 광야 시대를 합니다. 광야 시대를. 광야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몇 장부터요? 15장. 네, 15장부터 우리가 민수기 36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광야 시대를 아마 3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3번에 걸쳐서 광야 시대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광야 시대인데 왕국 이전 시대였잖아요. 자, 여기 처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해서 제일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였죠? 아담 시대. 아담 시대였죠. 그 다음에 여기 하란으로 가는 것,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아담 다음에 노아 시대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세 번째는 족장 시대였죠. 족장 시대에는 누가 있었죠? 족장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애굽으로 갔죠. 네,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대였죠.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된다고요? 네, 광야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를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시대는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인데 이 사이에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전후해서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레위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레위기가 연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우리는 레위기 딱 끝내 있지만은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몇 장부터요? 15장. 네, 15장부터 몇 장까지 민수기? 36장. 네, 36장까지죠. 이 사이에 성경 뭐가 더 써있죠? 레위기하고 네, 신명기가 써져 있다 그렇죠.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써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15장부터인데 출발이 어딜까요? 출발이 광야 시대의 출발은 수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까지 왔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까지 갑니다. 네, 시내산까지 가고 이제 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을 가고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이제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는 도중에 5개의 장소를 거치게 됩니다. 몇 개의 장소를 거친다고요? 5개. 네, 5개의 장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는 5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시내산에서는 5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 12장까지 2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기서 5개의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가죠. 이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는 2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1장 2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는 8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이것이 이제 광야 시대가 되는 거죠. 광야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광야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레위기는 언제 써져 있느냐? 레위기는 어디서 써져 있을까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써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의 이 이동 경로를 보면은 제일 큰 타이틀이 뭐냐면 수르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네 개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 5장소, 5사건, 2사건, 5사건, 2사건, 8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 둬야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이게 지금 1, 2, 3, 4, 5, 6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소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자, 처음에, 자, 1번이 있죠. 여기가 무슨 평야라고 했죠? 수르평야. 예, 수르평야, 수르광야, 수르평야라고도 하고, 수르광야라고도 하죠. 수르광야에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여기 어디로 간다고 했죠? 지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간다고 여기? 무슨 평지?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로. 그런데 여기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데에는 몇 개의 장소가 일어나죠? 5개. 5개의 장소가 일어납니다. 도중에 5개의 장소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15장부터 18장까지죠. 근데 여기 이제 15장에서 18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모르면 5이라고 하면 돼요. 5사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몇 장까지? 민수기 9장까지.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또 뭡니까? 시내산에서 어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이죠. 도중에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2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몇 장부터? 10장부터 12장까지죠. 12장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5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민수기 몇 장부터? 13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여기 5번이 이제 도중이죠. 도중에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2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몇 장부터? 20장부터 민수기 21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아하고 여기 가는 도중에 20장이 겹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8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수기 몇 장부터? 22장부터 민수기 끝장이 36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뭐가 써져 있다고 했죠? 신명기가 써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 시대의 전체적인 개관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동 경로를 보면은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평지? 모압 평지로 갑니다. 수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죠? 도중에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죠? 5개의 장소가 있죠. 5개의 장소가 있고 시내산에서 몇 개의 사건? 5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2개의 사건이 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2개의 사건이라고, 모압 평지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8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개관을 했고, 여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장소, 이 도중 이제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장소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 5개의 장소가 나는데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요. 수르 광야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수르 광야가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없으니까 물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쓴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뭐가 되냐면 단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라고 했잖아요. 마라. 예, 여기서 이제 단물이 나오게 됐죠. 쓴 물이 단물이 됐죠.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엘림에 가면서 12샘물이 나오고 70 종려나무가 나오고 이때 이제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엘림에서부터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라, 엘림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이게 이제 16장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생각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생각하고 불평하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신광야에서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1인당 1호멜씩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까지 남겨두면 뭐가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6일째는 안식일을 위해서 2일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식일 때는 2일분을 받아도 벌레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르비딤.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17장이 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렙 반석을 치라 명해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이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죠. 이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르니라. 예,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백성과 싸워서 이겼지만은 모세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거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네,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거기 손이 내려오지 않게 팔이 피곤할 내려오지 않게 돌을 받쳐서 계속 지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18장에 어떤 사건이라면 이제 천부장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제도를 해서 이드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났죠? 반석에서 물이 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천부장 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첫 번째는 아까 어떤 장소라고 했죠? 마라. 두 번째는 엘림. 세 번째는 신광야. 네 번째는 르비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네.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다다르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5장소 나오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마라, 쓴물, 그 다음에 엘림, 12샘물, 70 종려나무, 장막지음, 그 다음에 엘림 다음에 신광야.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광야 다음에 르비딤에 갔죠. 르비딤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천부장 제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까지가 바로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 바로 5개의 장소가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또 한번 복습어라고 하네요. 복습. 5개의 장소, 출애굽기 15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18장까지죠. 자,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 수르 광야에서, 네, 수르 광야에서 이제 5장소가 됐죠. 수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죠. 광야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였고 두 번째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마라였죠. 마라에서는 무슨 물? 쓴물이었죠. 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림이었죠. 엘림에서는 몇 개의 샘물? 12샘물과 70 종려 나무. 그 다음에 뭘 짓기 시작했다고 했죠? 장막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어디였죠? 지역이 르비딤이었죠. 르비딤에서는 어디에서 물이 났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났고 누구와의 전쟁을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그 권유를 받아서 무슨 제도가 생겼다고요? 천부장 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일어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5장소였습니다. 5장소.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시내산에서는 5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입니다. 자, 수르, 마라, 엘림까지 왔고요. 수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까지 왔고 시내산에서는 5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4번을 걸쳐서 산에 오릅니다. 4번에 걸쳐서 산에 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등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을 예고하시고 산을 험하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19장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5절 6절에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19장 5절 6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3일 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결케 한다라고 말하죠.
성결케 하라라고 하고 산에 접근하지 말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부르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등산은 어떤 거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인데 19장부터 23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10계명과 율법과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10계명과 2차 때는 10계명과 율법과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10계명, 율법, 3대 절기. 그래서 19장에 또 이제 모세가 등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20장,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는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가지 계명을 주고 21장에 가면은 이제 모 종에 대한 규례, 온갖 이제 그 율법에 관한 규칙들을 규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이 바로 그 율법에 관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3대 절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뭐냐면 거기에 없죠. 유월절. 네. 첫 번째는 무슨 절이요? 유월절. 네. 네. 유월절은 뭐냐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또 뭐라고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절이냐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네. 맥추절은 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네. 맥추절. 그러니까는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생활을 기리는 것을 가리켜서 장막절. 이래서 3대 절기가 이제 2차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어떤 사건이냐면 24장의 성막 제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4장부터가. 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해막에. 해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거죠. 네. 성막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대체로 보면은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 있고 가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표시가 구름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는 뭐라고 이제 40주야를 이제 모세가 산에서 금식하고 지내죠.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증거궤와 등대에 관해서 기록하고 26장에 가서는 성막 규례가 등장하고 27장에 이제 번제단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28장에서 제사장의 옷과 흉배 이런 것들을 율례를 가르쳐주고 29장에 가서는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부터 33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하고 모세편에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 중 친구 형제를 막론하고 3,000명 정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구절로 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아주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4차에 출애굽기 34장에 가서는 두 번째 증거판을 받고 다시 두 번째 증거판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 3대 절기를 지킬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것,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 CPM을 그리고 새 돌판에 기록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4차에 걸쳐서 등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겠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자면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성막의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으라고 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자, 성막은 이제 성소가 있고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높이는 성소나 지성소 높이는 4.56m가 돼요.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는 대제사장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막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죠. 지성소와.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두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높이가 2.5m로 이 울타리가 되어 있죠. 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다른 데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항상 이 출입문이 들어가고, 출입문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물. 네, 번제단이 있어야겠죠. 번제단이. 네,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번제단에 가게 되죠. 이제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번제단에서 물두멍이 있어요. 씻는 곳이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안에서 이제 안에 있고, 이게 이제 성전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 안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세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쪽에 진설병과 금등대가 양쪽에 있습니다. 진설병과 금등대가 있고 여기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향을 피우게 되는 거죠. 향기를 피우게 되죠. 그래서 35장부터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은 모세가 이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막의 재료들, 그 다음에 성막을 지키는 일꾼들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이라든지 예물의 합계라든지 제사장 복장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면이 4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40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한 시간이 2분 정도 있다가 꺼지는데요. 지금 껐다가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껐다가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성막의 이 평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한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40장까지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성막에 이제 칠 때 기구가 이제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 출입문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번제는 뭡니까? 속죄, 대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제사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번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두멍은 뭐냐면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인데 바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진설병 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향단이라고 하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향기라고 했어요. 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냄새 맡으시고 와 좋다라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궤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법궤는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바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7대 기구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시내산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몇 장부터? 15장. 9장부터 몇 장까지? 민수기 9장까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만 봅니다. 자, 뭘 지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모세의 몇 차? 1차 등산할 때 4번의 등산을 한다고 했죠. 네, 이 등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몇 장부터 19장부터 몇 장까지요? 34장까지죠. 1차 등산은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등장하고 누가 강림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강림했다고 그랬죠. 2차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하면 19장부터 몇 장까지? 23장까지 나오죠. 이때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3대 뭐 있어요? 절기가 있었다고 했죠. 3대 절기는 뭐라고 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차는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출애굽기 24장부터 33장까지. 또 뭘 말했죠? 성막제도를 얘기해줬죠. 성막제도를 얘기해줬고 무슨 사건이 이때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4차는요. 4차는 34장부터 34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다시은 뭐가 돼요? 돌판. 네, 돌판, 증거판이 되겠죠. 두 돌판,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두 돌판에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죠. 성막을 지음을 나오고 성막은 출애굽기 몇 장부터요? 35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요?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바로 성막 지음이 일어나는데 성막을 지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책 출애굽기 40장 34절이요.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40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이 여호와가 충만하니까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제 성막 평면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성막 평면도는 출애굽기 35장부터 몇 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40장. 40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 40장까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높이는 4.56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왜 사라졌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빨간 것을 뭐라고 했죠? 휘장이죠. 요 앞에 있는 것을 어디라고 했어요? 지성소고 뒤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다 그랬죠. 휘장이 쳐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입문이 있고요. 출입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양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과 금촛대, 금등대라고도 합니다. 금촛대와 진설병이 있었죠. 진설병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었죠. 향단.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한다 그랬죠. 법궤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 평면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이렇게 출애굽기 몇 장부터입니까? 15장부터 40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성막 봉헌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살펴볼 때 35장부터 40장까지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다 좀 동그라미를 치든지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성막에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성막, 회막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성막, 회막. 그래서 뭐 출애굽기 40장 같은 경우는 뭐 이 40장 2절 같은 경우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 시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사건 가운데서 5개의 장소가 나왔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렇게 5개가 나왔죠. 네, 5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 그 다음에 엘림에서는 12개의 샘물과 70종려 나무와 그 다음에 장막을 세우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사건이 나왔고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천부장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 가서는 모세가 산을 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봉헌하면서 결국 그때 뭐가 같이 쓰인다고요?
레위기가 같이 쓰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 이제 모세의 등산만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 봉헌 그다음에 레위기 쓰인 거.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